많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음의 잔을 마시고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 오늘 주의 승리의 날에 주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왕의 식탁에서 먹게 하시고 왕께서 이루신 구원의 일을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오늘 주의 영광의 상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심으로 우리로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의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에 부르셔서 주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또 이 생명의 상에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시며 내 상에서 나와 함께 기뻐하자 하시며 너는 나와 하나라고, 너는 내 기쁨이며 내 영광이며 내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며 또 내가 너에게 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마지막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신다고 주님의 무궁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일깨우시며 우리로 주와 함께 생을 걸을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큰 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이 말씀으로 더욱 굳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주님 오시도록까지 주의 영광을 더욱 힘있게 봉사하는 복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귀의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존재론 철학에서 벗어나기 그리스도만을 붙들기 15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교회 거룩한 식사 성찬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로 올해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성찬을 마지막 정리하면서 그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의 예배를 어떻게 우리가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코로나 상에서 우리의 판단이 어떠했는지 이제 그 부분도 조금 더 볼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의 의미를 밝히 알아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그리고 합당하게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 이룰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그동안 했던 내용들이 정리하고 복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특별히 어떤 사상이나 의미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쭉 그동안 했던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쭉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성찬은 그리스도의 언약 백성으로서 한 몸 된 교회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먹는 언약 식사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의 날에 교회가 함께 모여 식사하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의 생명과 구원에 참여하는 것이며 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그런 언약으로 교회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며 사는 것은 주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주님의 피와 살을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생명이며 구원이고 또 주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드린 진설병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영원한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백성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언약 식사를 하는 것이 여호와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며 여호와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대대로 지키는 영원한 언약이요,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영원한 표징입니다. 그처럼 교회가 예배일에 성찬을 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참여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성소에서 실제 식사를 하는 것처럼 교회의 언약 식사는 부활하신 주님의 날에 교회가 모여서 실제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안식일에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가 영원히 지켜야 될 그리스도의 언약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언약이 대대로 지켜야 할 언약인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약이 영원히 지켜야 하는 언약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은 교회가 더 이상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뜻이지 교회가 지켜야 될 율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지키는 언약 백성입니다.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며 그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구원이며 또 주님의 언약을 따라 사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입니다. 단순히 지금 교회사가 했던 것처럼 기념설적인 그런 식사가 아니라 실제 언약 식사가 곧 주님과 한 몸 한 생명으로 주님과 한 피와 한 살로 연합된 교회가 사는 생명의 근본입니다. 그것을 지금 구약의 예를 들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국가는 교회에 대해 대면 예배 중지 행정명령을 내렸고 또 위반 시에 대면 예배하는 교회를 폐쇄하고 재판을 통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예배를 드릴지 말지 또는 애찬을 할지 말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을 분별하고 생각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상황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는 그 개념을 몇 가지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덕에다가 포인트 초점을 두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판단이 바른 판단이었는지 이제 그것을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예배를 드릴지 말지 또 어떤 형식으로 예배할지에 대해 교회는 국가 통치권자의 명령에 따르지 않습니다. 국가 통치자는 모든 권세의 하나님을 교회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권을 보장하고 교회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 통치자가 교회에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명령하고 예배드리는 교회를 행정처분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권세를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교회가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세상 모든 권세와 모든 통치자를 다스리시는 하늘의 권세자이십니다.
교회의 예배를 명령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모든 권세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릴지 말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그런 의미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 모든 세상과 만물을 주님께 복종하도록 지혜를 주신 교회가 결정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강요하고 다른 교회들이 국가의 명령에 따라 했던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예배가 아닙니다. 한몸된 주님의 교회의 공동체가 모여 주님의 살과 피를 먹으며 주님의 식탁에 앉아 언약 식사를 하는 것이 교회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애찬을 할지 말지 또는 애찬을 해야 할지 안 해야 될지 판단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세상의 덕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은 교회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합당한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애찬 없는 예배는 바른 예배가 아니라는 저의 그동안의 설교는 그동안 예배가 무엇인지 또 성찬 곧 애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로 바로 설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지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무엇인지 하느냐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명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하러 가는 자는 죽이도록 명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일을 해서 자신의 수고로 얻는 양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삼는 것은 여호와의 생명을 거절하는 것이어서 죽이도록 하셨습니다. 성찬은 교회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언약의 표징입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국가는 고3 학생들은 학교를 가게 하고 회사는 출근해서 일을 하게 했습니다. 국가와 세상은 먹고 마시는 육체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국가는 먹고 마심이 생명이기 때문에 큰 기업들은 그런 행정명령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리고 작은 구멍가게 같은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밀접한 게 있는 이런 업종들은 전부 다 행정명령을 통해서 일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큰 것이 있어야 작은 것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은 살리고 작은 것들은 죽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큰 기업이 살아있으면 작은 것은 얼마든지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경제 개념이고 생명 개념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 경제단체들은 일하도록 했지만은 교회는 경제단체가 아니거든요. 먹고 마시는 것과 상관이 없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그냥 닫아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와 세상은 먹고 마시는 육체의 생명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살과 피는 교회에 주신 실제 먹을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며 즉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의 생명이 무엇인지 교회는 그것을 밝히 알아야 했습니다.
네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에 참여하는 공동체가 주님과 한 몸된 언약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찬에 참여함으로 한 몸의 공동체를 인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식사를 같이 하는 사람은 가장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자입니다. 국가도 가족은 식사를 같이 하는 친밀한 사랑의 공동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교회는 성찬을 함께 하는 주님의 생명으로 하나 된 하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은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식탁에 함께 앉아 사랑의 교제, 생명의 교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교회가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의 정체성, 예배 공동체인데 그 예배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그것이 예배입니다. 다섯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제 감염병 상황에 대한 판단입니다. 이 판단은 여러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감염병 상황에 대한 판단의 근본 기준은 그것은 세상의 덕이 우선이 아니라 일단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며 교회 정체성에 대한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일단은 먼저입니다. 자, 코로나는 비 말고 침을 통해서 전염됩니다. 교회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를 따르지 않지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자들과 사회를 이루고 함께 살아갑니다. 교회는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공동체이지만은 여전히 먹어야만 사는 첫 창조 질서 아래 살아갑니다. 코로나는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감염병을 전파하는 해를 가해서는 안 되며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의 지시에 순종해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모였을 때 감염병 예방 규칙을 지키고 예비할 수 있는 상황인지 교회는 그걸 판단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성찬에 대해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각 교회 감염병에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 교회만큼 코로나에 대해서 예배드리기 좋은 환경이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환기가 잘 되고 시내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며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면서 교회에 서 있고 또 1층과 2층은 거리 두기가 가능한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교회 감염병에 대한 환경이 다르므로 애찬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주님의 생명을 가졌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사랑합니다. 성찬에 대해 같은 고백을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에서 애찬을 할지 말지는 각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에서도 따로 밥을 먹을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주님의 교회를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살아가는지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상황에 대한 판단이 각 교회마다 다를 수 있는 것은 각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만 상황이 다를 뿐만 아니라 심지어 각 개인까지라도 여러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판단은 각자 다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찬은 주님께서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을 합당치 않게 먹음으로 주님께 징계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살폈으면 판단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주님께서 정하신 만찬, 그 성찬의 의미를 바로 알고 성찬의 자리에서 형제를 사랑하고 한몸된 주님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찬을 합당하게 행함으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찬양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겪으면서 그동안 여러 방식으로 교회의 애찬이 무엇이며 또 성찬이 무엇인지 또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또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꾸준히 말씀드리고 가르쳤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것입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교회를 주님께 속한 주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구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교회를 그리스도께 속한 주님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설립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그리고 교회가 토대를 이룬 언약, 교회의 토대를 이룬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주셔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는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로 교회를 지으셨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삽니다. 그것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는 언약 식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의 정체성은 예배 공동체인데 그 예배는 내 피와 살을 먹으라는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는 주님의 생명을 해놨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의 생명을 해놨던 우리의 생명의 정체성 또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다 거기서 드러나고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연합된 한 생명의 공동체라는 것도 다 거기서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떠나서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우리의 생명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성찬은 예배의 본질이며 또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교회에서는 이 성찬을 거의 기념설절로 했기 때문에 실제로 먹고 마시는 언약 식사 아니라 기념설적인 언약 식사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온전히 드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 교회가 여기 그 존재론 신학의 토대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 바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질서, 주님의 피와 살로 함께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이런 생명의 교제,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생명이고 교회 공동체의 본질인데 이것을 이 토대가 근본적으로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냥 무너져 버리고 흩어졌던 것입니다.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처럼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은 무엇인지 그런 의미에서 여러 이제 구원과 그리고 교회 여러 개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파생된 여러 개념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 핵심은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역사입니다. 그것도 언약 역사. 성경 핵심은 나라와 언약입니다. 나라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예요. 하나님 어떻게 구원됩니까?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그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라 언약을 빼고 성경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나라 언약 개념이 교회에서는 안 돼 있습니다. 개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개인이 구원받지 못한다. 그 말을 말하는 것이 개인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 개인이 구원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 개인들이 구원을 받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개인과 나라를 구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개인과 나라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라를 말씀하고 있지 개인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개인은 나라에 속한 개인입니다. 그런 의미로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지 나라냐 개인이냐 성경 그것을 대립적인 관계로 두지를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사가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잘못된 교회사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나라구원이냐 개인구원이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지 성경은 나라구원과 개인구원을 대비해서 설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개인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인은 나라에 속한 개인이기 때문에 나라 백성입니다. 그 나라에 속한 백성은 나라에 속함으로 그 나라에 속한 모든 생명과 영광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영광이 개인의 영광이고 나라의 심판이 개인의 심판입니다. 오늘 말씀도 봤지만은 베세다의 심판을 보십시오. 베세다 사람들이 베세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한 사람 데리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도성을 닫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사람은 왜 그 심판받습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개인들이 범죄해서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로 구원된 백성이고 그리고 그 나라를 봉사하는 민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의 왕들과 그리고 나라의 선지자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언약을 범해서 그 나라를 파탄에 빠뜨리면은 아무리 의로운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이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처럼 그리고 이방 땅에 저주되는 고난과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는가? 성경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개인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가? 그들의 개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은가 안 받은가?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그걸 관심이 있느냐? 개인 영혼 구원에 관심 있는 사람만 그건 질문합니다. 성경은 말하지 않는데 자기가 그걸 관심이 있거든요.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는 언약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도 나라 구원이지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어디로 가는가 하는 그런 영혼 구원 개념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이 토대가 잡혀야만 성경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성경 언어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가르쳐도 근본적으로 개념 토대가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러면 결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성경 언어를 해석해 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도 읽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념이 중요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 개념을 반복해서 가르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교회가 다 이해됐다 하도록까지는 그 개념을 반복해서 가르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배워서 왜냐하면 이 개념이 성립이 되면 토대가 닦아지면은 그 어떤 환경에서도 그 어떤 것들도 다 응용해내서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념이 성립되지 않으면 토대가 닦아지지 않으면은 여러 상황에서 방법들은 찾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문제를 해결낼 수 없는 것입니다. 폄하하자는 말이 아니라 공고생하고 그리고 공대생하고 다른 점이 그런 것입니다. 공고생들은 바로 실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을 배우지만은 공대생들은
그 기술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저러 상황들이 됐을 때 그 상황을 분석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아주 빨라지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어려움도 다 해결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개념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합니다.